17세기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조선에 소개됐던 종교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며 양반과 중인들이 중국에서 교리를 배우면서 확산됐는데요. 왕이 통치하는 봉건주의와 계급사회였던 조선에서 만민 평등을 외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이 종교는 당시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 교세는 꾸준히 성장한 종교, 바로 천주교인데요. 오늘은 국내에 전파된 천주교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양반과 천민으로 나뉠 수 없으며 남녀가 평등하다. 바로 이런 천주교의 기본 가르침은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횡포와 거듭되던 재난의 고통에 시달리던 일반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유교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는 천주교의 교리와 부딪히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왕실과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조선시대, 조선 조정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천주교의 교리는 유교를 해치고 사회 기강을 해이하게 만든다고 여겨 반대했고, 외세의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서양 세력을 무조건 반대하는 척화 사상이 생겨나 천주교는 박해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으로 수많은 천주교인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1845년에는 김대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가 됐고, 병인박해 이후 20년이 지난 1886년 조선과 프랑스가 맺은 조약으로 천주교는 비로소 종교로 인정받게 되며 박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선교활동이 보장되면서부터 교세가 크게 확장했고, 서울의 신도수가 대폭 늘자 당시 순례골에 강당을 짓고 선교에 힘을 쏟게 되는데요. 이 강당이 바로 약현성당입니다. 약현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으로 박해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를 낸 서소문박 광장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해를 받아도 꾸준한 성장을 보였기에 교황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었습니다. 1947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교황사절을 파견하면서 우호를 다지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963년 12월 우리나라와 교황청은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발표했습니다. 1969년 3월에는 천주교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추기경이 탄생하는데요. 당시 47세의 젊은 김수환 대주교는 최연소로 추기경에 임명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나라 천주교의 대변자이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8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례 2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했으며, 최근에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나라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한 천주교. 수많은 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